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또 노래를 지어 또 경고하고 이제는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었는데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요.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파 이 전체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450년이 지난 상황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지파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격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유언은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나 모세나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유언을 못하고 불의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대부분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가장 우리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유언을 먼저 작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 유언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그 축복이 유언으로 남겨야 되는데 유언할 때 조조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날마다 먼저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각 지파 11지파를 한 지파가 빠진데요. 그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세일에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임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일산은 에돔들이 자손들이 거했던 곳이고 또 바란 광야, 이 바란 그쪽에 이제 산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1만 명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축복을 먼저 전제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번쩍이는 불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또 받을 때 그 불 가운데 불이 온 산에 가득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야곱의 총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총회, 모든 모임입니다. 이 총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뭐 합동 총회라는 얘기 있잖아요. 총회라는 얘기는. 이 총회 모든 모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기업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의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아주 진실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엑기스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33장을 걸어왔는데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그 설교 3편에 엑기스라고 할까요? 최종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신들에게 뭐를 준 거냐?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왜 기업이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죠. 유산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성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요. 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쭉 이거를 신명기 33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또 읽으시고 들으시고 해보세요. 복만 가득 차 있어요. 복만.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다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12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임종 직전에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할 때 다 축복은 하지 않았어요. 루벤 지파나 또 시몬, 레이 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다 축복을 합니다. 다 축복해요. 그 저주나 그 죄로 인한 실수나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50년이 흐른 이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저주는 다 뺐어.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루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인가요? 12명입니다. 12명. 그 12명이 각 지파를 이뤄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파를 축복하는데 장자가 누구냐? 루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 루벤을 내 장자요, 또 내 기력의 시작이요, 또 내 능력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아주 이품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장자로서의 대단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게 루벤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게 탁월하지만 그 능력이 탁월하지만 내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 루벤이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서모가 있어요. 첩이 있죠. 첩이 빌하인데 그 빌하를 침상을 범했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루벤을 지금 너가 이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아주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고 저주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이 루벤을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33장 6절 말씀이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야곱은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실제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1호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과 실수가 있는 루벤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축복하잖아요. 우리도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받구나. 이걸로 끝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이제 유다가 순서도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루벤이 장자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빠져요. 빠지고 순서가 바뀌어요. 유다를 먼저 모세는 축복합니다. 왜? 이 루벤이요 장자였지만 오늘 그 장자를 뺏겨버려요. 왜?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유다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 서열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하나님, 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 음성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이요 복. 음성을 들으시며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유다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한다. 이건 지도자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모세의 유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아무 일도 없고 평안만 한 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 환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싸우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자기를 위하여 보호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난 복 못 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해야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때 주께서 도우십니다. 내 혼자 힘으로만 싸우면 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도우심으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대적을 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멘. 이런 복이 오늘 각 지파에게 주신 복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 받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어떻게 모세가 축복을 하느냐? 주의 둠빔과 우림이 있는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림과 둠빔과 우림이 뭐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여기에 앞에 우림과 둠빔을 놓는데요. 이거는 이제 둠빔은 고결하다 이런 상징이 있고요. 우림, 빛, 조명 이런 상징이 있는데요. 이 말은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을 할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할 때요.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 가라.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에 속한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이제 사실 야곱은 레위 지파를 흩어지게 했어요. 이 레위하고 시므온 두 지파가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20년 살다가 12아들 데리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왔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딥나인데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세겜의 족장 에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나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와 시므온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냥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이 결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짓말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다 포경수술을 받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게 하니까 그래야 결혼을 하겠다는 조건을 건 거니까 포경수술을 받았으니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움직이기가 힘들 그때 그냥 급습을 한 거예요. 이 레이하고 시므온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이 이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분노가 급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아주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근데 모세는 레위 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거든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축복을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와 시므온 중에 모세는 레위는 축복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빠졌어. 여기 모세가 12지파를 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한 중에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신기하네. 한 지파는 뺐어요. 이유는 몰라 우리가.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시므온 지파예요. 레위와 함께 이 일을 했던. 그 시므온 지파는 빠졌는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 대사장의 지파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을 보면 그 다음에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오는 동안에 한 450년 동안 이제 흘러왔잖아요. 이런 그 세월 동안에 그 레위 지파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 밑에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주동자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였어. 레이가 와가지고 레이 지파가 이쪽 모세 편에 왔다고요. 네? 그 왔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 다 죽여라. 이야기된 겁니다. 그때 레이 지파가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다 죽여요.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이가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친척들도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 레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레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미워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역하고 데려가는 일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레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유가 이 중에 여기 있다니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들을 내 형제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자식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여깁니다. 레이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자, 광야,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 있죠. 광야에서 지금 오는데, 그, 바알 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심한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연병을 보냈어요. 전염병을 보내서 막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울어. 텐트 안에서 울어. 잠들 깨시고 우는데 그때 또 대단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니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텐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간음을 행하고 이방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이것저것에서 수천 명이 14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슬퍼하고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뻔뻔한 남이 나타나죠.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들 죽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딱 여자 한 명 데리고 그것도 이방 여인 데리고 딱 들어오잖아요. 간음을 행하려고. 그때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빼가지고 그 텐트 안으로 그 남자 여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가 죽여요. 그 여자가 고스비고 그 남자가 시므이에요. 그 남자가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야, 너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처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멈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진노가 막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그 질투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요. 질투가 무섭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길파면 우리를 질투하셔요. 그래서 그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처형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고 그 레이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언약을 하나 맺는데 그걸 평화 언약. 대통령이 하는 그 평화 언약이 아니요. 북한과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선언합니다.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 너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평화 언약이요. 지금 이런 약속들이, 이런 일들이 레이지파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지파로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시므온은 없어. 그 고습이 내려와갖고 했더니 시므이가 시므온 지파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만 더 계속해서 범죄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축복을 줘야 되지.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지금 모세가 계속 이 분위기가 전부 축복이잖아요. 전부 축복이요. 저주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위치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이 유다 지파의 이 끝에 있어요. 유다 지파에 결국은 속해버려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포함돼 버려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이 그 시므온 지파에게 흡수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 모세는 전부 다 축복을 했거든요. 전부 축복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그냥 뭐 저주를 한 게 아니, 그래서 뺀 건 아닐 거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같이 들어가서 축복을 한 거다. 저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3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재산을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레이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이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레이는 지파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받아서 농사 짓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배를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데 땅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뭐 이렇게 안 하는 데인데 무슨 재산이 풍족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직장이 없고 급여가 한정돼 있는데 무슨 부자가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사업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럼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셀러리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근데 풍족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겠어요, 재산이? 재물이 필요해요. 왜? 농사를 안 짓잖아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느냐? 이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성도들이 내는 다른 지파, 11지파가 11조 내잖아요. 11조. 그 다음에 각종 봉헌물이 있어요. 11조가 따르고 봉헌물. 뭐 낙헌제니 감사의 물이니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에요. 이 봉헌물과 11조가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양식이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각종 봉헌물 하나님 앞에 내는 그 뇌물을 잘 내게 해달라. 백성들도 평성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먼저 생활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까지. 근데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어요? 그의 재산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레위 제사장들이 땅도 없고 농사 짓지도 못해. 그러면 풍족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른 11지파가 11조와 보험을 안 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들어가서 너무 잘 살잖아요. 풍부하잖아요. 모든 것이. 애굽의 400년의 그 종살이 하던 생활, 40년 광야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변번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늘에서 내는 만나, 메추라기, 뭐 생수 뭐 이런 거 먹고 살고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 농사를 짓잖아요. 풍부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그럼 복을 받는다. 아니면 줄줄 이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배부르면 발로 차버리는 거. 하나님 발로 찼어요. 너희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무슨 11조를 내.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봉헌물을 내. 안 내요. 안 내니까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 뭘 먹고 살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다 또 흩어져서 성전 다 버리고 가서 자기 일해. 자기 일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했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해주. 이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재산이 필요하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들은 가난하고 아주 청렴하게 살아야지. 자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면서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아주 청렴하게 살아야.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니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도 레위인들도 재산이 풍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생각조차를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돼. 그게 멋있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아멘.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면 레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레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재물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비누아스에게 약속했던 그 평화의 언약, 자자손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유지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대적하는 자, 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왜 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원수 대적이 있어요. 많은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오늘 다 못하겠네. 여기서 레이지파까지 했죠. 그다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런 얘기 하죠. 오늘 그 소가 일하는 소 있잖아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소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하면서 소도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한 모금이 아니지. 한 입씩 할 거 아니야. 콩이나 팥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걸 참,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았어.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소를 방학 때면 소를 먹여요. 소를 먹이면 논둑이나 이제 저기 산에다 풀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논둑에 이제 벼가 이렇게 막 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그냥 한 입씩 소 혀가 촥 하면 다 먹어요. 싹 한눈판 사이에 벼를 그냥 먹어버려. 그러다든가 또 산에 풀어놓으면 콩밭을 어느 산에 가도 막 콩밭을 남의 콩밭을 막 먹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소 코트를 딱 이렇게 코깨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이 소 끈으로 때렸어요. 먹지 말라고 남의 밭에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어야지 자기도 한 입씩. 그래서 이 망을 씌운다는 건 못 먹게 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씩 먹어도 그냥 또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너무 고지식 해가지고 이놈이 남의 밭을 끌고 내가 주인한테도 혼날까봐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일하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라. 예?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씌우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망을 이제 씌우지 말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일하는 자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 집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먹는 것을 어디서 먹는다고요? 주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이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사람도 적어. 헌금도 없어. 그럼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게 현실인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아멘. 아름자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름자매가 논리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아름자매 생각하면 아주 대학교에 처음 만났을 때 노천극장 옆에 거기를 마하나임 광장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거기서 마하나임 광장 전도하고 이제 우리 전수하님아 내려오는데 아름자매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나눴던 이 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생생합니다.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고
또 아주대학교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카페가 도서관 카페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교제할 장소가 없어서요. 저 식당 기숙사에 갔더니 세콤 경비 아저씨가 CCTV 보고 쫓아와가지고 나가라고. 힘들었어요. 몇 번을 나가라고 쫓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중앙도서관 1층에다 북카페, 카페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자매와 교제하는데 아름자매가 글을 잘 써. 또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그 나눴던 얘기를 또 카톡에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요약 정리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때 김동현 저기 그렇죠. 그 총리하고 아니 저기하고 김동현 아주대학교 총장이 김동현 총장이네 그때. 사진 찍었어요. 그분이 들어오더라고. 북카페인데. 그래서 또 저 몇 사람 사진 같이 찍었어요. 압니까? 아름자매 같이 찍었어요. 아, 같이 찍었어요. 같이 저기 우리 형제 옆에 있었고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하기로 하고요.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축복. 한 집봐도 여기서는 저주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영적인 우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축복도 경제적인 건강에 무슨 사업에 모든 분야에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야기. 각 지파마다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오늘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이 내용들을 보면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달라. 근데 다 축복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이 하나님 다 축복하셔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달라.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그 스불론과 이사갈 이 지파를 축복할 때요, 이 스불론은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이사갈 지파는 장막 안에서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복이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다르는데 이제 복이 다르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무역하고 사업하고 바깥으로. 그 복을 하나님 주셔요. 근데 이사갈은 장막에서 농사 짓고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목축하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잘 그 복에 적응하고 또 내 은사를 활용하고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모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각 지파들이 각 사람에게 복이 다르지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형제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지파입니다.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복을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줘요. 농사를 잘 요리를 잘해가지고 공급하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도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리고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합니다. 한번 보시죠.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야기한 위에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여 여기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기 이름. 종이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요. 종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을 거기다 이름을 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앞에 있는 부분 오늘도 묵상하시고 또 33장 더 읽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